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소식을 또 소문을 들었기에 그가 대충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날은 다른 날과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어부였고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는 누구보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따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내가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고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와서 수고한 그 모든 것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열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수고하고 애쓰면 얻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역사하셔서 그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열심을 다하고 게을르지 않았는데도 결과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하기 어려울 때, 헤아리기 어려울 때 누구를 신뢰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결단코 우리의 삶에 실망이나 낙심은 없을 겁니다.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뜻에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충분한 고기를 얻었더라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전부의 답은 뭡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고하지만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밤에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수고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띵까 놀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고백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고 그건 방종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고기를 잡을 때에 아침에는 고기가 얕은 데 있고 깊은 데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 했다 그랬죠? 베드로가 의지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의지하고 내 지식에 의지하고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복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주문하신 겁니다. 그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전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성주일을 다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도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영광이여 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고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에 이기면 보통 뭘 갖습니까? 전리품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라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민족은, 우리의 백성은, 우리의 삶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순종한지 아시겠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다 감동받고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결단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
순종할 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습니까? 가지지 못했습니까? 이미 그는 가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왜?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소원했던 무엇을 얻었습니까?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얼만큼 얻었나요? 여러 배에 잠기고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의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습니다. 얼만큼 이루었습니까? 충분히 넘치도록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갈급한 것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육신의 기쁨을 채웠습니다만 그것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급함이 생겼는데, 어디에 갈급함이 생겼나요? 하늘나라, 산소망, 영생의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던 그림이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기나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베드로야, 밤새도록 수고 많이 했는데 배 터지게 고기나 먹어라. 너희 가족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고 애 많이 썼는데 너희 가족들 이 고기 팔아서 평생 동안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거 주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만족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다 얘기합니까? 딱 한 명이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무엇만 치료받았습니까? 육신의 문둥병만 치유받고 다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는 순간 영생을 소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문둥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문둥병 치유받고 그냥 희낙낙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잊지 않았던 것은 영생의 소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둥병을 알았지만 그 문둥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내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부모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대부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주셨던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고 얻어야 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쓸데없는 건 안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걸랑 혹시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랑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제가 그런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따질 게 있죠. 왜 하나님 분명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따질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한 것이지, 그리고 기꺼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폼나는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대단하다,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그냥 거지 우두머리입니다. 거지 우두머리. 집도 절도 없고 말이죠. 늘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말이죠. 길거리에서 자고 허름한 옷 입고 말이죠. 왕궁에서 가시는 그런 뽐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말이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보화를 발견한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소장농이 농사 짓다가 땅에 보화가 받친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주인이 말이죠, 그 땅 주인이 그 땅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소작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법은 땅에 뭐 있으면 땅 주인 겁니다. 땅 주인 거. 발견한 사람 게 아닙니다. 이런 발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농이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모질랐으면 빌려서라도 왔겠죠. 빌려오고,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주인이 말이죠, 장난비스무리하게 한 5배 부른 거예요. 그 땅 팔 마음도 없는데 말이죠. 미친놈이 이 땅 돈 대도 안 되는데 살라 그러니 장난비스무리 한 5배 불렀는데 그만큼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인은 좋아가지고 이거 바보 멍청이한테 오늘 잘 팔았네 하고 땅 5배 그거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보물, 영생, 능력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하늘나라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땅 판 그런 주인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 다 욕했을 겁니다. 이 멍청이 머저리 같은 놈, 왜 그 땅을 팔아? 바보 같은 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멍청하다, 바보라는 소리 들었던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땅의 보화를 발견하고 말이죠, 그 땅의 보화를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생을 발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인생, 영안을 떠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좀 뜨세요. 눈을 좀 뜨세요. 영안을 열라고 그랬더니 이상한 거 본다고, 그런 게 영안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쳐다보면 투시 연사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게 보인다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고 말이죠. 눈만 감으면 이상한 거 보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그것보다 정말 떠야 하는 영안은 하나님의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베드로는 지금 그에게 일어난 아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결단하는데, 놀라운 결단이 그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말씀해 보세요. 네. 그들일까요? 곳일까요? 그물일까요? 버려두었을까요? 예수일까요? 따르는 것일까요? 다 중요한 얘기죠.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한 단어가 있는 그게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네, 곧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그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구나.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그가 곧이라는 거, 즉시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오래 가면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탑니다. 그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독자 이삭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언제 바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치면 되는 겁니다. 뭐 1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뭐 상관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즉시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 뒤에 10년 뒤에 바치라는 얘기가 없는데 언제든지 그냥 바치면 되는데 그 바치는 게 뭡니까? 아들 범죄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들 죽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일을 결단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는 자신의 신앙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민하면 사람은요 피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악한 마귀가요 참 명쾌한 해답을 준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딱 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민했습니다. 느느웨로 갈까 말까. 그때에 마귀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요나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결단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곧 즉시로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 어떻게 역사한다고 얘기합니까? 삼킬 자를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일한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당뇨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60이 안 되셔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이모들이 다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당뇨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보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기봉아, 니도 딱 보니까 나하고 체질이 비슷하니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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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몇 번을 노래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심했겠어요? 안 조심했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당뇨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당뇨를 우습게 생각했다니까요. 아이고 뭐 그거 나한테 오겠나 말이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이미 제 몸이 당뇨로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고 다리가 썩어가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뇨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합병증이 무서운 거잖아요. 합병증 오고 나면 내가 당뇨였구나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무시했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시려고 죽으면 안 되니까 천 목사 이 정도면 좀 아까운 인물 아닙니까? 반응이 없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보시기에 시원찮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운 인물이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이죠 억지로 밀으셔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는데 그 경남이 선택되고 말이에요. 경남에서 우리 거제에서 우리
연초에서 신호아파트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에서도 다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여기 건강검진 받으면 뭐 상품권을 주는데 그때 우리 한 20만 원 받았나요? 얼마나 상품권 준다는 소리에 내가 마음이 뺏겨가서 그 아침부터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말이죠. 네, 안 물으셨으면 제가 건강검진 지금까지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딱 건강검진 받았는데 당뇨 혈당이 말이 270인가?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어머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요즘도요 저 있잖아요. 거의 하루 안 빠지고요. 하루에 자전거 말이죠. 헬스 자전거. 이거 1시간 반, 2시간 탑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당뇨 확 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뭐 어째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 결단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에이 나중에 잘 되겠지. 믿음 좋아지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대학 가서 하면 되지. 직장 잘 잡고 하면 되지. 되기는 뭘 돼요?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갔어. 내가 아버님한테 받으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기만. 사람들은 다 거기에는 감동받습니다. 육신이 잘 되고 축복받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죠. 이제 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란다. 그때 그 가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양반이 지금 재정 시기가 안 그랬겠습니까? 당신이 그거 가면 우리 딸린 식구들 다 어쩌라고? 이런저런 이유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열심을 내고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말이죠, 할 수 없도록, 봉사할 수 없도록, 헌신할 수 없도록, 예물을 드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봐라, 니 말고도 부자들 세단 말이야. 니가 안 해도 된다. 니가 헌신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 할 사람 많다. 니는 건강이 안 좋잖냐. 니는 돈이 없잖냐. 다 결국은요, 그렇지. 포기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저는 2017년도 한 해 여러분의 결단이 곧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로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셔서 베드로가 고기 먹고 물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고기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부자 됐겠죠. 여러분 그러나 썩어 없어질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